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이 없는 세상, 광야와 사막과 같은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분별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공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5절입니다.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를 줘가지고 죄도 없는데 억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세상에서 예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면 그 세상은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선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에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신 상태에서 창조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주셨는데 그게 그 창조선, 그러니까 인간 사는데 기반되는 선이죠. 이 기반되는 선입니다. 그 기반되는 선이 인간에게 없으면 인간은 맨발로 얼어붙은 땅을 걷는 것 같은 효과입니다. 방화복이 없이 불 속에서 사는 것 같은 효과. 인간의 육체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지 않으면 상처를 받든지 또는 타버리든지 병들든지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선으로
인간 육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을, 지구를 만들어 주셨죠. 기반선입니다. 육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툰드라 지역에 살게 하시고 그 툰드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추위를 이기라고 두터운 옷으로 그리고 그 추위를 이기라고 기름기 있는 음식으로 얼음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속에 주신 지능과 인간에게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는, 또는 생물을 다스리고 하는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까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육체를 추위에 얼지 않고 더위에 신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능과 능력과 기술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신 지능과 하나님이신 육체를 통해서 준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주신 지능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번성을 위해 주신 복과, 또 인간을 왕으로 세웠죠. 짐승들의 왕으로. 그런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기반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반선을 만들어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로고스로, 태초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기반선을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지금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죠.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광야 사막을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 살면 사막에 장미꽃이 피는 그런 세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면 사막에서 산다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만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
표명을 놓고 들여다보면 배우자끼리 서로 성격이 달라서 신음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낮에 너무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원해도 겨울에 춥다고 아주 따뜻한 히터를 틀어놓고 또는 벽난로를 만들어 놓고 있어도 부부가 겪는 갈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부 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과 부모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에서의 갈등이 또 있습니다. 어디든지 범죄가 창이랍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갈등나고 왜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되냐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더우면 시원하게 하고 배고프면 밥을 만들어내고 가지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짐승하고 다른 높은 운명을 만들어 살아도 삶에 행복이 없습니다. 집안의 식구들이 바글거려도 개인은 혼자 고독한 공간에 갇혀서 지냅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고독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가 통제하는 세상과 예수 통제 바깥에 있는 세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거를 샘플링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서 하나님의 아카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등하게 만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만 산다면 인간은 창조선을 내신 예수님이 그 창조선을 계속해서 인간에게 공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는 선하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인간에게 계속 공급해갖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누리고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내용입니다. 어제는 어느 부분을 생각했냐면 예수가 아니면
만물을 선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만든 자가 아니면, 만든 자의 지혜가 아니면, 만든 자의 본질 사랑이 아니면 결코 만물을 선용할 수 없고, 그것을 흉기로 만들어서 사람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세상은 흉기들의 세상이다. 서로에게 서로를 죽이는 흉기들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 없는 세상은 살인자들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흉기들로 가득 찬 세상이죠. 그래서 블록을 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수가 많으니까 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샘플링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하자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다 하죠. 그 얼굴빛을 인간에게 쏟아 부어주시면 성령 각성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따라 하시게 달렸겠지만 한꺼번에 수천만 명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쏟아 부어주면 누구든지 다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안 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박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보여주시는 순간에 그가 그 즉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을 인류에게 전하고 인류를 성령으로 각성시키는 데 주력했고,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성경을 13권이나 쓰는 은총을 입어 오늘날 우리가 그가 성령으로 전달해 주신 하나님 말씀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 국민에게 강력하게 비춰주십니다. 예수 얼굴빛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강하게 비춰주면 갑자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되는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수가 몇 천만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해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제적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인데요. 광야와 메마른 땅에 꽃 한 송이 핀다고 해서 그게 광야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광야에 그래도 전반적이어야겠죠. 광야에 60% 이상 그 넓고 넓은 광야에 갑자기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하며, 백합화같이 피면 거기 꽃이 피면은 벌과 나비가 날려들어서 얼마나 화창하겠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생기가 넘치죠.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그건 이제 새들이 날려들어서 노래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죠.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시는 프로젝트가 가동된다는 말씀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소극적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구분할 수 없는, 그리고 다 그 사람이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아니까 그쪽은 종교적 특색이라고 치고 그런 아름다움이 안 보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데 능한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의식에 익숙해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성품으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들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갖고 그 예수님에게 길들여져갖고 하나님 성품인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한 사람, 그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죠? 자기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 하나님 지혜선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그렇게 없던 것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아까페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우리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은 정말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자시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만 예수 안에 들어가지고 샘플로 주변에 등불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걸로 이제 그 소극적 마인드를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격적 마인드로 해서 이제 지구가 끝나잖아요.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날. 왜 인류를 이대로 다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샘플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격적 경영을 하신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에 갑자기 하나님의 그 결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강하게 쏟아 부어주시면 예수 앞으로 안 돌아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4천만 명 정도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갑자기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 갖고 하나님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면 그들의 그 3천만 명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이 두드러질 거 아니에요. 광야와 사막이 가도 허벌판이고 광야인데 돌무더기인데 그것들 없어지고 거기에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채우면 벌가나비 날려들고 새들이 날려들고 분천이 터지고 이러면 누가 봐도 그거를 아름답다 하지 않겠어요? 광야가 백합화 같이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그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대규모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광을 알게 되어서 기독교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영광을 모르는 세상은 맨날 한다는 짓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거의가 다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는 세월이죠. 지금 지구를 내려다보면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예수님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부분적으로 또 왕성한 데도 있고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75억 인구를 그냥 버리실 거냐? 예수 얼굴빛을 일단 비춰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확인시켜 준 다음에 예수를 따라오면 구원을 주시고 안 따라오면 자기 선택이니까 지옥에 버려도 그들이 할 말이 없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대규모 구원의 프로젝트를 분명하게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보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가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길들여가지고 아카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등한 국민들을 만들어서 그 수가 그 나라의 절대 다수를 이루어야 되겠죠. 절대 다수를 이루어가지고 그 나라의 이제 중심 세력이 되어야겠죠. 광야와 항무지가 그렇게 광야와 항무지를 모래벌판으로 사막으로 허벌판이다가 갑자기 거기 70% 이상 또는 그 이상이라도 거기에 백합화가 피고 그냥 장미꽃이 피고 막 어마어마한 변혁이 일어난다면 그 옛날이 이제는 무색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구를 상대로 공격적 경영을 하신다면 물론 지금도 공격적 경영을 하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로 한 국가를 변혁시켜서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대로 각 사람 속에 기름 부음으로 들어오셔갖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들여가지고 하나님 아카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등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즐겨 순종으로 길들여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순종하는 거를 우리한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인간한테. 인간은 순종이 아니에요. 인간은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순종에게 길들여져 순종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즐겨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서 즐겨 순종하는 몸이 되고, 예수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서 우리로 예수님에게 완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이 되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하시는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면 불변의 순종이거든요. 예수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길들여지면 불변의 순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연결되면 불변의 은혜를 입어서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거죠.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로 순종해요. 하나님께 우리로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로 순종하는 것, 우리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그렇게 길들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영원한 이익을 남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이익을 남기는 자가, 그런 걸로 순종하는 거죠. 이익을 남기는 순종이 최고죠. 같은 순종을 해도 이익을 남기는 순종을 해야죠. 이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순종하는데 능하다, 그죠? 길들여져서 능하다 이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예수님 따라서 아까페로 살고,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나오는 성령 대각성 운동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구상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그렇게 다 있잖아요. 오늘 말씀 읽은 것이 그래요. 일자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공격적 경영, 대규모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동하시겠다는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그렇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는 건 뭐 한두 평이 아니잖아요.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이런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 단위의 변형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창조선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잖아요. 그 창조선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서 우리를 선의 손길로 삼으신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선의 손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은, 예수를 억울하게 하면 그 세상은 예수한테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해요. 예수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데요. 예수에게 그 혜택을 보는 것을 벌 수 있는 조건을 찬송해 오시라고 그래요. 찬송해 오신데, 예수 나의 감사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결돼서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길들여지는 사람만 예수에게 혜택을 봐요. 예수 나의 찬양입니다.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사람,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 예수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수 나의 경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경배하는 사람, 예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수 나의 경외, 예수님의 성품, 경외의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그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수 나의 순종이죠. 아까 순종 말씀드렸죠. 즐겨 순종, 또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 우리로 순종, 영원한 유익의 순종을 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면 그들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 하나님의 선의 혜택을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선을 주신 예수님께서, 태초의 말씀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의 출구니까 그분하고 연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내는 출구들이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4천만 명이 그 하나님의 선을 예수 안에서 받아서 강물이 바다를 이루듯이 그 하나님 선을 받아서 쏟아내서 그것이 모아지면 인류가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같이 전자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즉각 사진 찍으면 바로 지구 반대편에서 바로 보잖아요. 그런 세상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타임을 놓칠 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비축하고 계셨던 것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시키시면 갑자기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이 3천만 명, 남한에 북한의 1,000만 명에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 속에 없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의 지혜가 흘러나와서 그들이 이루는 정치, 그들이 이루는 경제, 그들이 이루는 모든 것,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냐, 그죠? 그랬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살던 때는 각 사람이 인간성 때문에 서로가 고통하고 절규하고 신음했는데, 사막과 메마른 광야같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아카페로 살고 하나님의 선의 손길이 되니까 하나님의 선이 나올 때마다 인간은 행복하고, 그 선을 받아먹는 사람도 행복하고 선을 공급하는 사람도 행복한 세상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 행복 속에 행복에 겨워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이거죠. 물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거기서 빛만 나오고 아름다운 성품만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그 성품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일세 그리스도의 영광이 각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예수가 공중으로 오실 때는 오시더라도, 물론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오시죠. 오실 때는 오시더라도 이 많은 숫자를 그냥 다 싹 쓸어서 지옥에 보내시겠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대한도로 인간을 아주 건지려고 최대한도로 하나님 나름대로 노력하신 만치 하셔도 인간이 싫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싫어하는 걸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50억이든 우리 세대에 60억이든 10억 이상이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면
뭐 5, 60억 정도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재는 예수 몰라갖고 황야와 광무지 같은 삶 속에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교회가 WCC, WEA, 종부, 또 친중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강단을 차지해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성경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랬잖아요. 그 말씀만 자세히 풀어도 교회가 할 일이 뭔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욤해 와우해라고는 그 이스라엘 알파벳에 욤해 와우해라고 하는 것의 조합이에요. 근데 그거는 상형적 의미가 있어요. 다른 어떤 글도 문자도 상형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는 상형적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그 욤은 손 또는 사람을 의미해요. 해는 눈을 의미하죠. 보다라는 뜻이에요. 와우는 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손에 못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거든. 그가 그 사람을 보거든 나타나거든 이거예요. 보거든 그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일하시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죠. 어디든지 동시에 거하시고 또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공급하시는 분이고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고 그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거하시고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모든 사람 속에 계셔갖고 그 사람들을 길들여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능력 권능을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성민 샘플 국가로 만들으셔가지고 이 샘플 국가를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지금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합니까? 예수님 억울하게 해요. 좀 공부께나 했다는 사람들은 예수 깔아뭉개요. 무식한 사람들도 무식한 대로 또 예수님 깔아뭉개고 세상에 예수님은 완전히 천덕거리가 되었어요. 교회 가봐도 그렇고요. 예수를 높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 나의 감사가 되시며 또 예수 우리 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오랫동안 숨어 계시고 참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왕에 그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일을 구상하신 거면 혹시 알아요? 이 성경의 예언대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하셔갖고 대한민국을 샘플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의 영광을 온 천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사야 60장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61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예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면 이제 첫 번째 물결에 합류한 사람들이 그 영광이 드러나면서 전도하며 사람들한테 주의 영광을 드러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소경이 눈이 밝죠. 예수를 막 쌩까고 무시하던 자들이 이제 그 앞에 넘치는 감사로 난 자가 되고, 예수 나의 감사. 이게 예수님께 감사하려면 예수님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 찬양하려면 예수님으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감사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 찬송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일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아야죠. 그 물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름이죠. 그 물을 먹는 자들마다 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제 그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갖고 이제 새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인간성 더럽던 인간들이 예수의 성품으로 삶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 성품은 성령 힘으로 다 억제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만 사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상이 열리도록 넘치는 감사를 하면 돼요. 넘치는 감사 해야 돼요. 얼굴빛을 구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얼굴빛 구하는 건 예수 앞에 예수 나의 감사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국가 위기가 찾아오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세월이 오면 예수를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근데 이게 인간 힘으로 안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님 나의 감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찬송이 되어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국 땅에 그 얼굴빛을 강하게 비춰줘서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무슨 인간이
예수 믿는 인간이 권력 잡아서 기독교식으로 정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셔서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각 사람 속의 욕심을 다 억제고 각 사람 속에 자기 구원력을 다 억제하고 각 사람 속에 자기 성질을 다 억제시켜서 하나님 성질대로 살게 하고 예수님을 다 억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구원하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담아서,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모신 분이니까 이게 예수라고는 등불을 등불 속에 빛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인간 속에 두시려고 만든 거니까 자기 등불이 필요 없죠. 자기 피할도 필요 없고 자기를 버려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빛을 비치는 거죠. 그럴 때 하늘의 영광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패역한 세상이죠. 패역한 세상.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으신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이르기를 그가 총명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이 오면 그렇게 바뀌어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나라 TV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지금으로는 마치 불가능한 같이 보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통제하고서 길들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예수 믿는 줄 알아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컨트롤한 거예요. 예수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갖고 나를 완전히 억제시키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고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특색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가 각 심령 속에 임하시는 그 심령 왕국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왕이 돼갖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은 왕의 명령이 없으면 그 백성들은 수족 하나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갖고 왕으로 모셔드린 거니까 자기가 모셔드려가지고 왕으로 섬기는 거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실력 행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갖고 그를 완전히 정지시켜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자기를 만든 주인한테로 돌아가야 되죠. 만든 자. 금방 읽었잖아요. 그래서 읽은 거예요. 토기장은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죠? 예수께서 주인이면 당연히 주인 노릇해요. 우리는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해야죠. 그게 이제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잖아요.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한 분이 예수가 들어가서 동일한 패턴으로 사람들을 다 통제를 하니까 그들은 억제되고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만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만 이루어지고 하나님 지혜만 이제
나와서 인간 세상을 하나님 선의 구현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백합법꽃에서는 백합향기밖에 더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기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래지 아니하여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지 아니겠느냐.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의 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얼굴빛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겸손한 자라는 건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중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바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당해서 인간의 것이 다 이제 억제됐다 그죠. 억제된 사람은 텅 빈 거잖아요. 가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자리에 임하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니까 자기 부요를 드러내니까 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그냥 예수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이제 어쩌다 친구를 사귀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바깥에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가난한데 또 가난한 친구를 만났나 보다. 그래요. 어쩌고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의리의리한 집이 있어요. 너 여기 근무하니? 여기 문직이냐? 아니야, 들어와봐. 들어갔더니 그 집 주인이야.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부터 넌 나의 친구야. 여기 있는 게 다 내 것이나 다른 바가 없어. 뭐라고? 그래갖고 그만 절망하던 마음 버리고 그 친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 엄청난 거를 받아 누리니까.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거, 인간이 주지 못하는 거, 피조물이 주지 못하는 거를 지극히 전하신 창조주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거잖아요. 그가 보따리 풀으니까 그만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 뜻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예수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오면 강포한 자가 소멸되죠. 오만한 자가 그쳤고요.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져요. 그렇게 강력한 억제가 각 사람 속에 들어오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뒤에 배후에 있는 마귀 새끼를 다 쫓아버리면 인간은 힘을 잃어요. 강포의 힘을 잃고 오만의 힘을 잃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그 힘을 잃어갖고 법치 부연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법으로 통제하면 돼요. 특별히 따로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성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예수를 억울하게 만든 자들의 세상이죠. 이런 세상이 이제 싹 바뀌는 세상이 온다 이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책박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렇게 이제 예수가 확실하게 사람마다 그 통제하는 것을 보고 나서 비로소 이거였구나 하고 되죠. 대한민국의 샘플 국가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면 온 인류에게 그걸 이제 수출하게 되죠. 가만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영광이 거기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먼저 그 예수의 얼굴빛을 본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예수 감사를 찾으면 예수님이 그들 속에 얼굴빛을 비춰줘서 깨닫게 되고 돌아오죠.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표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다 잡는 거예요.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 된다고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문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를 억울하게 하는 세상, 예수를 억울하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선치 못한 고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가 없는 세상은 사막이고 황무지죠. 이 무시무시한 세상,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겠죠. 이사야 51장에 17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억울하게 하는 세상은 완전히 사막화가 돼갖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비참한 세상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지구에 예수 박해하는 나라 치고 인권이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딨나. 중국 보세요. 예수 박해하잖아요. 북계 보세요. 예수 박해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처절한 인권주의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선치 못한 거예요. 예수를 억울하게 하는 사이는 선치 못한 거니까 그분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넘치는 감사로 예수 영광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서 온 세상이 성령 각성 받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이에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 안에서 그 일에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도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성령 각성이 일어나서 샘플 국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각 사람 속에서 눈부신 태양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날이 와야 되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